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과연 그러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널리 전파하고 우리는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밝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 자, 순서가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 지난주에 뭐 했어? 무슨 공부했지? 고린도 전서 후서 했나? 방언, 성령 강림. 자, 그 전에 황치옥 박사님, 신윤선 목사님이 하셨나? 황치옥 집사님. 황치옥 박사님은 하고는 어떤 공부를 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랬어. 자,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27권 신약에서 복음서 4권 빼고 요한계시록 1권 빼면 27권에서 5권 빼면 22권이 다 서신서예요. 편지글이라는 얘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도 편지글입니다. 그렇다 보면 편지의 형태로 써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는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한 그 배경이 있을 거고 목적이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보냈는데 아마 바울 사도가 쓴 게 13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 거의 반을 썼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51%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신약을 전체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서신서 절반을 바울이 썼는데 그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은 일반 서신 내지는 공동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바울이 발신자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제목을 달지 바울 서신이라는 책은 없고, 바울이 쓴 책은 어떤 게 바울이 쓴 책이고 어떤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쓴 책인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이제 딱 안 잊어버리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바울 서신은 13권이지만 다 바울이 썼어. 그러니까 쓴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제목에 붙어버리면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해가지고 바울 13서까지 가야 되잖아. 헷갈리지, 그지? 받는 사람, 수신자를 이름으로, 책 제목으로 붙인 거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러면 뭐예요? 바울이 썼는데 누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그러면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또 달라. 베드로 서신 이렇게 나와.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나와.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쓴 거다 이게. 이거는 이제 발신자가 쓴, 발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일반 서신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럼 뭐예요? 야고보가 썼다. 야고보서 그럼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쓴 사람의 저자의 이름을 일반 서신에는 제목으로 붙였고, 바울 서신 13권은
받는 사람,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복음서 이제 4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복음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구약에서 따진다면은 역사서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제목 그대로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그 선교나 전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서신서들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다 서신서 형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서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센텐스로, 이 문장으로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그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따라가면서 9장에서 바울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떠난 것은 13장, 14장이야. 그러면 13장, 14장에서 여기서 어디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를,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 얘기 들으셨죠? 황 박사님 아마 그때 다뤘을 텐데. 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서로 본다 하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그러면은 또 몇 장부터 시작이 됐는가 해서 이때 어디에서 무슨 책을 써서 보냈구나 하는 이것만 기억을 해도 그 내용이 더불어서, 내용은 간단해요. 뭐 물론 신약이 이제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미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구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심오하게 다루다 보면 모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부 구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책이, 성경이 지금 안 써졌잖아요. 예수님 오시고도 승천하시고도 한참 뒤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이라 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부분이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많은 구약에서 다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뭐 호세아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이 22권의 서신서도 제자들이 쓴 서신서도 하나같이 구약을 다 인용을 하고 있고 구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반드시 바울 서신이 특히 어디에서 쓰여진지. 왜 주로 바울 서신만 이렇게 행적을 따라갔느냐?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람이, 누가가 이방인이야.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 의사 닥터라고 그러잖아. 그때 헬라인이거든.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인들은 사람을 둘로 나누잖아.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만 나눠. 그러니까 누가 이방인인 사람이 성경을, 신약에서 딱 2권을 썼는데, 성경 통틀어서 2권을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누가가 몸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가 바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어서 와. 복영 어서 와.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바울의 행적이 8장, 7장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는 전부 바울의 뒤를 카메라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해진 이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 가보면 바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의 절반이 넘는 13권을 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사도행전을 그래서 베이스로 해서 뒷배경으로 해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의 정의가 아포스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3년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바울은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그런데 왜 사도라고 그럴까? 사도가 총 처음에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12명이었죠. 12사도 그러잖아.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지파 이름을 쭉 이름을 따서 붙였잖아요. 12형제를. 그 12명이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어서 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가 완전수고 또 12가 완전수여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 144. 거기에 1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직육면체를 이제 면적과 높이를 곱하면 입방 면적이 나오죠. 무슨 자 주사위를 크게 생각해 보자고. 주사위. 그럼 그게 천국이야. 천국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가로가 10, 세로가 10, 높이가 10. 그럼 10을 몇 번 곱해? 3번. 3도 완전수야.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 값이 있어. 숫자마다 그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 그렇게 하고 성경에는 이제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완전수가 1, 3, 7, 10, 12 이런 게 완전수야.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래서 3도 완전수고 또 7도 완전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일. 그래서 7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체 리듬도 주 단위로 되고 모든 생물체들도 임신을 하거나 배란 알을 낳거나 이런 것도 다 주 단위로 3주, 4주, 6주. 인간은 몇 주? 10개월이라고 그러잖아. 40주. 그러니까 40주 만에 출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10달이라고 그러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280일이지. 그 주 단위로 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얘기가 세서 미안해요. 자, 그렇게 해서 입방 면적을 구하는 것은 10,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하면 10을 3번 곱해. 그럼 얼마야? 1000. 그래서 아까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얼마?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받는 유대인의 숫자를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14만 4천 명 딱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를 몇 번 곱해? 5번 곱해. 5도 완전수야. 그래서 그 완전수를 5번이나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 하나님의 숫자지. 그건 이제 얘기가 세서 미안한데, 자 어쨌거나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죠. 그래서 사도에서 빠졌죠. 그러면 사도는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은 사도들 11명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 하자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부족한 거, 가룟 유다가 죽어버려서 그 부족한 사람을 마띠아를 뽑아 채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를 택해요? 바울을 택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12제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그 다음에 뭐 70인 성도, 120성도, 뭐 500 문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명이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셨잖아. 그러고 일주일 뒤에, 그게 승천주일이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죠.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와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너희들 어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더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히브리 사람이잖아. 유대인이잖아.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은 라틴어로 들리고 그리스 지방에서 온 사람은 헬라어로 들리고 저기 비두니아 어디 마케도니아 애굽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들리고 이런 그건 기적이에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샘메이온 사인이 이제 그런 기적의 사인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루에 3,000명. 그런데 3,000명 숫자도 중요하지만 베개 살려야 돼.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러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9장까지도 사울이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예수 믿는 저 이단들, 사이비들, 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저놈들을 내가 잡아다가 다 처형하거나 옥에 넘길 수 있도록, 가둬버릴 수 있도록 공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이야. 체포영장. 이런 거를 대제사장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 수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이에요. 그쪽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그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4년 됐는데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해요. 그리고 많은 계시를 받고 3층 천까지도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전회의,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그 회의까지도 바울은 영으로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전회의를 보고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신탁을 받아서 선포하고 기록하고 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 그런 어전회의를 가본 사람들이 많은데 신약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언제 회심을 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빛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눈이 멀어버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가 썼죠. 그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7장 스데반의 죽음 때부터 사실은 바울이 관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 앞에 와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눈도장을 찍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첫 순교자가 스데반 아니에요. 스데반.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제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제 안디옥에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안디옥인데 여기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성령 강림을 맞이하고 물론 건물은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행각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뭐 수천 명이 모여야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왜? 명절 때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봤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명절 자기들은 지키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궁금했겠어. 그러니까 뭐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저기 나타나셨다.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뭐 어디 저쪽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가지도 못하고 이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서 다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목도한 거야. 자기들이 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가겠어요? 명절 지키러 왔지만 안 가. 그러면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 어디 뭐 식당이 뭐 변변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내고 밥을 사면 돈도 없어, 이 사람들. 어떡할 거야? 제자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군더더기 입이 돼버린 거야.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손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 왜 안 가느냐? 봐요. 승천하신 것도 봤어.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랬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일주일 뒤에 성령이 강림했어. 막 기적이 일어나. 나중에는 막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대표 주자가 베드로. 아니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람이 베드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대표 주자가 바울. 그러니까 그 복음이 달라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교야? 기독교야? 유대교야? 유대교잖아. 그치? 구약 성경 39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적어놓은 게 율법사냐? 모세 오경. 그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율법서고 이 율법서를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사람들? 지키죠. 당연히 율법 지켜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구약을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안 지켜버리나? 아니죠. 그거 계속 하던 중에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세례를 줬다고.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안 된다. 유대인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절차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해야 된다. 바울은 뭐예요? 할 필요 없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요즘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오해가 한국 현대교회에 아직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했는데 바울은 야 그거 필요 없다. 이신칭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바울도 입으로 믿기만 한다고 아멘만 한다고 그래서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배경이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방금 말씀드린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팀에 따라왔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은 할례파였어. 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말이야. 갑자기 사도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그냥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모였으면 유대인들한테도 그냥 막 세례 주고 이방인들한테도 막 그냥 할례도 없이 그냥 유대인 되는 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가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은 이제 여기 11사도 나머지 11사도 모여 있죠. 예수님 동생도 당회장으로 있죠. 야고보가. 이러니까 이제 와서 바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다. 할례를 안 주고 할례도 그냥 다 없이 무조건 세례 주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제1차 회의를 했어요. 그걸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방인들한테는 할례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다만 4가지. 목매어 죽인 짐승, 또 제사, 이런 것들. 음행 문제. 아무리 그래도 율법은 폐한 게 아니고 도덕에 관한 율법이라든가 윤리에 관한 율법들은 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 동물 제사 때 했던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키시고 폐하셨으니까 동물 제사는 안 지켜도 되지만 윤리와 도덕에 관련된 건강, 음식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다.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36절부터 18장, 15, 16, 17, 18장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이때만 해도 이전까지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성령 보내줄게 하고 일주일 만에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올게, 내가 또 재림할 거야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살아생전에 금방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 전,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뭐를 할 것이냐, 이걸 정할 때 1차 전도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올바르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점검하러 가자. 그러니까 왔던 데를, 개척했던 데를 다시 점검하러 가는, 그게 2차 전도여행이고, 물론 더 이제 지역을 넓히고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단시간에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하고 깨우치게 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잠깐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를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때는 아예 이제 딱 터를 잡고 에베소에 터를 잡고 2년 3개월 동안 체류를 하면서 말씀을 매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21장 15절부터 28장 끝까지, 마지막까지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체포될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일행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투옥이 되는데 가택연금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런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집에다가, 아예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바울은 나가지 못하도록 집 안에다가 그냥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감금시켜놓은 거야. 근데 대신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로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 속셈은 뭐예요?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황제를 만날 사람이 없잖아. 만날 길이 없잖아. 로마 황제를 전도하면 제일 좋잖아. 왕족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도 전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로마서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황제의 친척들이 나와. 그럴 정도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바울이 이렇게 행적을 쫓아가면서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데이터나 정보를, 소스를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삼아서 서신서를 봐야 온전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걸 다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13장, 14장 사도행전, 그거는 1차 전도여행, 잊지 마세요. 15장 그러면은 1차 전도여행에서 할례가 문제가 됐었는데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정리한 사도회의.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할례 문제를.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을 냈다? 이방인한테는 할례 없어도
바로 전도해도 된다. 뭐 배경음악이 좋네. 동네에서 파티하네. 자, 그리고 15, 16, 17, 18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 이때 뭐라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18, 19, 18장, 19장이 3차 전도여행인데 이때는 뭐라고요? 에베소에 아예 그냥 터를 딱 잡고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을 매일같이 전했다. 이럴 때면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1장 14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체포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택연금 됐다가 나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해주라. 로마 황제한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기록을 쓰고 이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죠.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 정리를 해본 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이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누구? 이방인 선교를 위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했어.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네. 유대인을 위한 교회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렇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보세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한 팀으로 마가 요한까지 해서 한 팀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어.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키프로스,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섬으로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먼저 가요.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파포스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버가에 내려서 그 버가에서 여기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안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개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은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안이루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다 거기서 턴 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거기서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랬다가 할례 문제가 이제 생겼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대로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자기 소신대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오케이 바울이 옳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아까 어디서 누가 돌아갔다고 그랬죠. 버가에서 누가 돌아가 버렸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 전도 여행하다가. 그게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야.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 그게.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데리고 간다는 거야, 자기는. 저런 자하고는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안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팀이 두 팀으로 쪼개졌어. 바나바 팀하고 바울 팀 두 팀으로 쪼개졌어요. 선교팀이.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쪼개진 거지. 왜? 확장됐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커. 쪼개졌다. 싸워가지고 쪼개졌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 두 팀으로 나뉘었어. 그러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에 팀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자기는 가겠죠. 그럼 이 바나바는 고향이 어디냐? 키프로스야. 구브로. 요 앞에 있는 섬이야, 섬. 저 사이프러스라고 돼 있는. 그러면 이 사이프러스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바나바 팀이 이제 가. 그러면
자기만 고향 있나? 나도 고향 있어. 난 무한으로 갈 거야. 뭐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고향은 어디라고? 저기 타르수스라고 돼 있는 게 다소, 우리말로는 성경에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너만 고향 있냐? 나도 고향 있다. 그러고 거기서 실로아노, 실라를 데리고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지금 예루살렘 회의 끝나고 여기 요 아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다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군 이름은 뭐야? 무왕군이죠. 도 이름은 뭐야? 전라남도 무왕군, 전남 무왕군 그러죠. 여기 보면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전체를 다 자기 도로 만들어 버렸어. 127개의 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 도 중에 하나가 여기 저기 황토색으로 쓰여진 게 주예요. 주. 도야, 도.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트. 52개 주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주 중에 하나야. 스테이트. 내지는 우리로 얘기하면 도. 뭐 일본으로 얘기하면 부, 현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시아도의 에베소 이런 식이에요. 갑바도기아의 이고니온, 또 길리기아의 다소. 그러니까 알겠죠?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도나 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 이름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뭐라고요? 다 로마가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갈라디아 도에 거기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는 거고, 갈라디아 그 위에가 비두니아와 폰투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트로아스, 트로이의 전쟁 아시죠? 들어봤죠? 트로이의 목마.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가가지고 드로아에 쳐들어가서 트로이에. 그랬다가 안 되니까 져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하고 목마를 그냥 크게 나무로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병사들이 칼을 들고 딱 숨어 있었어. 그런데 그걸 성문 앞에다 딱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는 바퀴까지 달려있으니까 쓱 밀고 자기네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냥 그 만든 트로이 목만 줄 알고. 그런데 다 술 먹고 이제 이겼다고 막 승리의 자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휙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함락이 된 곳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돼 있는데 그게 트로이예요. 트로이. 거기에서 최초로 유럽의 선교 이리로 건너오라 하고 저기서 부른다고 그랬잖아.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막 부르는 거야. 바울은 그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갈라디아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못 가게 막어.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게 어디로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간 거예요. 또 거기서 사실은 에베소로 내려오려고 그랬어. 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막어 또.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또 잠을 자는데 그 앞에 건너편이 뭐예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나라, 알렉산더의 고향.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리로 건너와라 하고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건너가서 첫 번째 간 곳이 필리삐라고 돼 있는 것이 빌립보예요. 우리 성경에.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제일 먼저 유럽의 첫 성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빌립보서.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옆으로 내려가니까 데살로니가. 거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자, 빌립보는 누구냐? 필립 대왕이라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필립 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필리삐. 그런데 저게 빌립 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가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아니야.
자기 조카가 왕이야. 그런데 쓱 보고 조카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온당치 못한 일이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 저 빌립보를 수도로 삼고 있는 게 마케도니아가 기분이 좀 언짢아.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 해서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 중에 카산드라는 장군이 알렉산더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 여동생의 이름이 살로니카 앞에다가 DE를 붙여. 그래서 데살로니카야.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이 살로니카. 그러니까 데살로니키.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을 해요. 데살로니키. 그 대는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TH 더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 불어에서도 DE 많이 붙잖아. 드 살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3주 만에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섰어. 그런데 시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시비를 거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게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레아 들어봤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고 양순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거야.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나오는 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거기서 있다가 고린도로 옮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2차,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여기서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배경 설명을 쭉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아까 몇 안식일? 안식일 몇 번? 세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뒤도 이렇게 좀 단속도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 야반도주했다고. 밤중에 야반도주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뭐 예수님이 이런 계시를 나한테 주셨네.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잖아. 차라리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걸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가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은 뭐 교회가 서지를 않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노심초사 뭐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너 저 디모데하고 신라는 여기 좀 남아서 보고 있다가 단속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내려와라. 나는 먼저 아테네로 피신을 하란다. 해가지고 내려가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다가 디모데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줘. 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안식일 동안, 세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게 3주, 그냥 우리는 3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자, 그러면 토요일 한 번, 그 다음 주 토요일 한 번까지 며칠이야? 7일이지. 새 안식일이면 이게 8일, 9일째, 9일도 새 안식일 지킬 수 있잖아요. 토요일, 아니구나. 9일이 아니구나. 두 번째 토요일, 여기까지가 7일. 그 다음에 7일이면 14일. 그 다음에 하루 더 하면 15일이지. 15일이면 끝 토요일에서 첫 토요일까지 하면 15일이지. 그것도 새 안식일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새 안식일을 지키려면 한 40일 정도 있어도 새 안식일 지킬 수 있죠. 자, 월요일부터 첫 번째까지가 6일, 두 번째까지가
거기다 7일 더하면 13일, 세 번째 7일 더하면 20일, 21일, 최소한 21일 이상 돼야 또 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꼭 21일 이렇게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뭐였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거지.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야, 나 밤에 죽이려고 해서 내가 밤중에 이렇게 도망갔는데, 급히 피신하고 도망갔는데 그 성도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달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잘 교회가 서고 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읽어줘라 하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한다고 쓴 편지가 오해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 그 교회가 새 안식일 만에 밖에는 말씀을 못 전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끔 이렇게 돕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데 핍박까지 있으니까 버티고 너희들이 핍박을 이겨낼 가장 큰 무기는 뭐겠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너희들 다 봤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너희들 믿지? 우리도 순교를 하면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더니 일주일 만에 왔지 않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랑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왔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야. 이제 함께 사는 거야. 성령님하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절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겨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 행위,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혹시 순교를 당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순교해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잖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은 금방 재림하신다. 우리는 다 영생복락 천국에 간다. 걱정하지 마 하면서 5장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매 장마다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그러니까 아 금방 오신다네 해가지고 이걸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격려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금방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야. 돈이 무슨 필요 있어? 집이 무슨 필요 있고? 다 팔아. 다 팔고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잘 버티면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잘하고 있다. 박수를 막 쳐서 보냈는데 결론이 뭐였어? 그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오해해가지고 야 먹고 놀자, 집 팔아 갖고 와, 돈 갖고 와, 먹고 살게. 언제 이 무의도식하고 무전취식하고. 그래서 급히 다시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용이 그럼 뭐겠어요? 야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강림을, 주의 강림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내 돈으로 먹고 나 한 사람 먹고 남은 것은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섬기는 데 써야지.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만 만들고 남들 재산 팔으라고 막 독촉하고 그 돈 가져와서 먹자 하고, 옆집 파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먹기만 해. 마시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제 이거 하면 다 한 거야. 내용은 간단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그러면 이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종말론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좀 이 그림을 넘어가서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궤적인데, 행적인데 똑같아요. 항상 먼저 개척했던 교회를 가서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고 또 굳게 하고 새로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가는 그 과정이에요. 자, 이때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타고 오려다가 죽이려고 하는 일행들이 바울이 배를 타면 같이 타가지고 배에서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자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다시 빠꾸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빠꾸해서 아테네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로 이렇게 지금 행적을 거꾸로 지금 밟아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가택 연금 당했다가 로마로 가는 로마행 지금 마지막 로마행 길이에요.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 1차 때는 같이 갔다가 아까 팀이 이제 깨졌다고 그랬죠. 왜 깨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두 팀으로 나뉘었는데 바나바와 그 조카 마가 요한은 자기 고향 어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데로 가고 이 섬으로 앞에 있는 섬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실로아노를 데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1차 전도 여행에서 더베까지 왔다가 더베에서 턴해가지고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였어. 그런데 그게 자기 고향 다소에서 바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대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거기를 막고 또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또 막고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막고 그래서 올라간 게 지금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배를 타고 건너면 유럽이 나오는데 그 유럽의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가 무슨 얘기냐? 네오 그러면 뉴, 영어로 얘기하면 뉴 그런 얘기고 우리말로 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영어로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폴리. 뉴폴리스, 나폴리. 그게 네아폴리예요. 자, 그러니까 나폴리가 여러 군데 있지. 이태리에도 있고. 그래서 네아폴리가 있고 거기 빌립보. 우리 잘 아는 자주색 비단 장사하는 루디아 있죠, 루디아. 루디아가 저기 바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렇죠? 데살로니가는 아까 카산드로스라는 그 왕이 알렉산더의 이붐에 아버지가 다른 엄마는 같은 아버지는 다른 그 여동생이 이름이 살로니카. 그 살로니카가 카산더 장군하고 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헌정하는 도시를 만든 거야. 왜? 아까 말했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죽였잖아. 자기도 죽였거든. 자기도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였거든. 그리고 왕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수도를 옮겨가지고 서울 같으면 세종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데살로니가 자기 부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항상 관례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관례대로라는 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제일 먼저 어느 지방을 가면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10명, 남자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살면 무조건 회당을 지어야 돼요.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성도가 있어. 아주 전도 대상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발도 일어나죠. 회당은 뭐예요? 원래 유대교니까. 유대교의, 그런데 유대교의 회당장이면 구약을 잘 알겠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면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을 하니까. 그래서 회당장들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왼수지, 왼수.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왼수였는데, 회심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된 다음에는 유대교한테 왼수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회당장들이 다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아덴을 거쳐서 그 아덴 바로 밑에 갱그리아 있죠. 갱그리아 사람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가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들고 가서 읽어주죠. 배웠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자, 제가 서두에 서신서다, 편지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편지는 가서 읽어주면은 굉장히 어려울까요? 편지 읽어주면은 쉽게 알아들을까요? 쉬워야죠.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한테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줬다. 그것도 여자 집사가. 갱그리아 사람, 여기 갱그리아 사람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가서 읽어줬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 답해주고. 이건 쉬웠단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뭐가 복잡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편지는 핵심 주제가 뭐 빤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막 인사말을 다 써도 그 인사말 다 필요 없는 거고, 돈 보내주세요. 그렇게 썼을 것이고, 뭐 계절이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막 했어도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하면 네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런 아주 심플 센텐스예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들이야. 그거를 바울이 어떤 재주가 있느냐? 쉬운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왜? 학자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랍비야, 랍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 교수쯤 되는 거야, 바울이. 뭐 서울대 갖고는 안 되겠다. 하버드, 뭐 옥스퍼드 교수쯤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딸딸딸 외웠을 거라.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전화번호, 다른 사람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삐삐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전화번호부 수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어디 연락을 못 하니까. 아니면 외우든가. 뭐 한 200명에서 300명 전화번호부는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2~3명도 못 외워. 안 쓰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구약이 구전됐어요. 구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웠다는 얘기지. 필요하면 필요가 발명을 생산해내는 거니까. 필요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절실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퇴화되고 둔화되고, 그게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내용은 종이책을 꼭 읽으시라. 사고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읽고 덮고 끝내지 마시고 자, 내가 어떤 책을 얇든 두껍든 읽었어요. 그러면은 덮은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을 해요. 뭐를 읽었는지. 그 10분에서 20분 정도 생각을 리마인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사고 체계를 다시 돌려서 완전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체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성경에서는. 안다. 우리가 호세아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 안다가 바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를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정보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몹쓸 대통령이다. 뭐 이거 하나밖에는 정보가 없어. 나라 망해먹는 놈이다. 이거밖에는 없는 그런 정보는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재한 집사님이 미지 집사님을 얘기할 때 안다. 부부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시간이 어떻게 됐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몇 분에 1시간 정도 됐죠?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자, 여기서 끊고 전서 후서 기록 목적하고 그다음에 종말론 잠깐 하고 끝낼게요. 오늘 하버드의 교수 중에 한 분이 헐무트 퀘스터라는 분이 이 바울 전문가인데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후 AD 35년에 이 무렵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바로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5년부터 37년 이 사이에 이 여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비아는 저 아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나바테안이 살고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바테안 왕이 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성벽에서 바구니에 타고 밧줄을 타고 도망간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가지고 길리기아로 가고 시리아 쪽에서 이제 약 11년간, 그러니까 그 3년을 포함해서 14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는 누가가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48년경에 예루살렘에 제1차 사도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할례 문제가 이방인의 전도에서 할례 문제가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게 50년 가을에서 52년 봄 이 사이에 2차 여행 전도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교회가 잘 서고 튼튼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고무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격려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 그래서 격려한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 하는 얘기. 자, 그리고 이 교수는 뭐 60년의 순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60년은 아니고 아마 뭐 많은 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다른데 대체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64년부터 AD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동안 박해가 있었는데 67년에 베드로가 아니 마메틴 감옥에서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먼저 순교를 하고 같은 해 내지는 조금 후에 67년 말 내지는 68년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에 처형을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데 바울을 그리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전부 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칼을 쓴 사람도 아닌데 왜 칼을 그려놨나 했는데 화가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서 칼을 그려놨는데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우대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길게는 뭐 2주씩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칼에 그냥 목을 잘라주면 고통이 전혀 없다. 순식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라 칼로 목을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칼을 그 바울을 그리는 그림에 많이 그려놓습니다.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뭐 이런 사진들이 뭐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하면 이 이제 그 원탑이 이게 이제 유명하고 여기는 이제 파니기아의 뭐 찰케온 교회라고 그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아고라 이게 이제 상가예요. 상가. 이를테면 얼마나 이제 이 도시가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인데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바울 시대 때 이 사용했던 이 주화 동전이 지금도 발굴돼 가지고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게 이게 AD 41년에서 54년 또 54년부터 68년까지 썼던 동전입니다. 예. 여기 이제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고 팍스 로마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데 이들이 웃기는 게요.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평화를 갖다 주는 로마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예요. 무슨 얘기냐? 로마가 너무 세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덤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야?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그 평화는 다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고 그런 무력 힘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화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의 안전과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 간에 우리 이웃 간에도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이들이 말하는 샬롬은 가짜 샬롬이죠. 전쟁이 없다. 그것만이 평화가 아니죠. 그건 전쟁 없는 것이고. 자, 이건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건 이제 이고니온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드로아 지방이고 여기 이제 나폴리 바울 기념교회고요. 여긴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경기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베레아에 이제 바울 기념비가 있는데 자, 여기도 이 그림에도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그려놨고 요 옆에 그림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말에서 떨어져요. 로마가 아니 바울이 강력한 햇빛으로 눈이 멀어버려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근데 이때 일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모습을 못 봐요. 아무도. 바울만 봤어요. 근데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낫게 해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도 바울 이제 기념교회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누구? 렘블란트 그림이에요. 보시는데 왼쪽은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뒤에 칼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고, 이쪽 오른쪽은 버티첼리의 그림인가? 뭐 하여간 예.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저 뒤에도 또 역시 칼이 놓여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동상도 칼을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 바울이 순교했던 마메틴 감옥입니다. 자, 이 뭐 다 칼이 있죠. 참수형을 당했던.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 아까 말씀드렸죠. 17, 18장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아덴을 떠나서 야반도주 했단 말이죠. 어디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다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들려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되고요.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그때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와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까지 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크리스찬이 돼버리니까 유대교가 이제 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바울을 죽여라. 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이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사기꾼이다. 사도도 아니야. 이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는 사도야. 자기 사도권을 막 주장하는 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사도 중에 이거 못 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야. 나는 어전회의까지 하나님의 어전회의까지 참석했던 사람이야. 삼층천을 얘기하고. 너무 깊은 얘기는 안 해요. 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더 이제 의심할 거니까. 그럼 뭐 이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하죠. 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로 든든히 서가지고 성도들도 아주 그 유대교를 믿었던 그 회당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격려와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주의 강림이 금방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매 장마다 5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 5번이나 1장, 2장, 3장, 4장, 5장 매 장마다 주의 강림. 그거 한번 눈여겨서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짧아요. 5장이고 석 장이고 그러니까 뭐 맘먹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 공부 끝나면 자기 전에 내일 주일이니까 또 차분히 정리도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주의 재림을 강림을 마땅히 기다려야 하나 그런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왜 남을 피해를 주고 그러고 일거리만 만들고 돌아다녀 하고 바로잡는 교정하는 교정서신이고 권면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다 봤던 그림이고요.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 화살표 된 게 지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때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느냐? 알렉산더가 죽고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가 자기 아내 살로니카가 누구라고요? 이브메 그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알렉산더. 한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달라. 그 여동생이 이제 카산더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항상 유대인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들이 첫째는 생활이 경건해요. 유대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음행도 안 하죠. 또 뭐 우상 숭배도 안 하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도시를 만들면 유입을 해와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들로 그 도시를 잘 돌아가게 만들게끔 투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금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뭐 어음, 수표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 현대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은 전부 뿌리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 무역업, 상업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회당을,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기서 지켜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렇게 했다. 바울이 새 안식일을 머물렀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 비록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은 갔지만, 야반 도주를 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바울이 그냥 막 끙끙 앓으면서 염려를 해. 염려를.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해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거기다가 두고 왔단 말이에요. 잘 보살피다 와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쓴 편지다. 그게 데살로니가에 보낸 격려 편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가 있느냐? 자,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을 칭찬하고, 서로 그래도 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해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장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이렇게 매 장마다 주의 강림이 하고 강조를 하니까, 바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야, 끝난 거야. 세상 이제 정말 왔어. 야, 돈 필요 없어. 집 팔아. 뭐, 넌 팔아. 밥 팔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와. 먹고 죽자.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심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올바른 태도로 하자 했는데 그게 오해를 해버린 거죠. 자, 기록 목적. 전후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너희들 잘하고 있다.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라. 이런 편지였어요. 재림, 올바른 종말관을 소개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또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고 태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사랑이지, 일 없이 일만 들고 다니면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다 먹고 마시고 죽자,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올바른 경제윤리와 올바른 노동관을 딱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그대로예요. 자, 이 편지를 읽어줘라. 뭐 아까도 편지 글이라는 거에 서신서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쉬워요. 내용이 쉽고 심플해,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 있게 딱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니까 기다리는 자세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예수님 재림을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핍박이 오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순교를 해도 좋지만 기다리는 자세가 또 해도 잘못됐지 않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왜 남에게 피해를 줘? 네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네 일터에서,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얻어지는 정당한 경제 소득을 가지고 나 먹고 난 다음에 내 가정, 내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도 챙기고 이웃을 돕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야 라고 교정을 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두 번째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한 건데요.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후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그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금방 오신대, 그런 말 믿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때와 날은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몰라 그러셨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다리는 자세,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현실에서는 맡은 바 충실하고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현혹되지 말아라. 어떤 징조가 있냐면, 첫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다 돌아서 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들어봤죠? 하나님하고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지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기적을 막 행하고 이적을 막 행해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그건 가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조차도 배교하고 돌아서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징조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금방 오시겠네 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목숨 다해서 지켜내고 이겨내라. 순교할 때가 되면 차라리 순교해라.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누가 와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사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관한 소스는요, 정보는 첫째, 구약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에 보면 순환받는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시와 신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왜 그러면 얘기 안 합니까? 요한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별도로 한 권으로 써요.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네. 그렇게 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소스가 구약에도 있죠. 복음서에도 있죠. 이런 요한계시록도 한 권으로 정리가 돼 있죠. 바울 서신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거기에도 종말에 관한 소스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 소스만 가지고도 우리가 종말론을, 종말관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다 이제 올려놨는데 그건 참고로 시간 날 때 그 PPT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관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성서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 말고 또 요한계시록 말고 그때는 이제 따로 김명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복음서 하시는 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소스들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실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 있는 종말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성취될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된 다음에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통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세상 땅끝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 그 다음에는 바다니까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서바나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스페인 가는 게 자기 이제 예수님 스페인까지 자기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봤더니 세상이 그렇게 좁은 게 아니네.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아생전에 당대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후손들을 향해서 복음을 내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전파해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된 다음에라야 더 이상 믿을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는데 오셔서 세상을 끝장내버리면 그 사람도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가 돼서 마지막 믿을 사람 그 사람까지 믿게 된 다음에 오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고 말과 글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 전파가 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성령이 폭력적으로 막 난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니야 넌 내 사람이니까 믿어야 돼 하고 강제로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그래서 말과 글로 전해진 다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고 자 끝날에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구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 비밀이 그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을 택했어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시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 어마어마한 얘기지 이름이. 이기긴 뭘 이겨?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준 거지. 해주신 거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쳤는데 웬걸? 내 새끼가 안 믿어. 그러니까 너 나와. 내가 다른 집 애들한테 차라리 이 맛있는 거 주고 내가 걔네들한테 좋은 말 들려줘야 되겠다.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스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자야. 라는 얘기를 이 단순한 심플 센텐스를 자기 자식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어. 그래서 유대인 제껴놓고 너 나와. 이방인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게 기쁜 마음으로 먹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울.
이방인의 전도는 바울에게, 유대인에 대한 전도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 행전, 7장부터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왜? 이방인인 누가가 양쪽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고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쪽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따로 이방인 전도가 끝나면 그때 유대인은 따로 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유대인들이 해당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수를 5번 곱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4만 4천이 나왔던 것은 유대인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했죠. 그 12를 곱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 시대가 열리니까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바울이 그 자리에 홀을 채우고 12사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12기초석, 12기초석이 24개 24장로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고, 12기초석 12그 반석이 있다는 것이 12지파와 12 제자, 이렇게 해서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다시 완전수를 3번 또 10을 곱하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의 숫자인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냐? 유대인의 구원받을 숫자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그럼 14만 4천 한 명째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상징적이냐, 뭐 이거는 그냥 너무 그런 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그건 이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은 별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종국자적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예수님도 그 때와 일시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시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정하신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제3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그 제3성전이 과연 지금 현재 서 있는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제3성전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너무 심취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학자마다 이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금 황금돔 사원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할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당연히 하나님의 좌소인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현혹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런 거 영광을 누리면서 나야 나 해봐야 그것도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666의 표를 받게 한다. 666의 표가 뭐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서 가른다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죽어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순교해라. 너무 셌나? 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남는 성도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죽어라, 그 말이지. 용기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죽어라. 그 말이에요. 저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너무 많은 사인이
징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이제 믿음을 지켜라 하는 얘기고, 다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많은 사람의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은 믿는 자기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것이다. 지금 봐요. 아까 문제를 일으키고, 후서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표현에는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 교회에 와서도 마귀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 속이지, 세상 밖에 어디 수도원에서 부르고 뭐 어디 기도원에서 뭐 부르고 저기 뭐 성당 뭐 그 수도승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네가 받은 네 소명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보인 본을 따라라. 내가 얼마든지 사도로서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달라 해도 돼, 월급을 받아도 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내가 천막 짓는 일을 내가 직접 가서 하면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베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 내지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견유 학파라고 하는데, 떠돌이 학파들 가서 그리스 로마 철학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얻어먹고 뭐 이렇게 빌붙어서 살다가 또 정체가 드러나면은 뭐 밤에 도망가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에서 바울도 똑같이 오해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자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도 되고,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겸직하지 말고 이 일만 해라, 가르치는 일만 해라.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은 고되고 힘들지만 고행의 길을 자초하면서 자기가 자비대항으로 일을 해서 벌어서 자기 거 자기가 먹으면서 본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그 소중한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천막 그 제작업자들이죠. 자, 그리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마라. 무전취식하지 마라.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뭐 돈이 무슨 필요했어, 다 팔아가지고 뭐 먹고 죽자. 너 나쁜 놈이야. 바울의 얘기는 후서에서 뭘 교정해요? 너같이 하는 놈들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너는. 그러니까 먹지도 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뭐 아주 따끔하게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주야로 일을 해서 자기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먹고 남으면 쾌락하는 데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데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고 태도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주야로 일을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신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점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가서, 2차 전도여행에서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그동안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고 이런 일에 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지만, 3차 때는 아예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 빨리 오시는 게 아니구나. 내 살아생전에 분명히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첫째는 세상이 서바나가 땅끝이 아니더라.
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조직화하고 정비해서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또 교리서신이라고 불리는 교회론, 교회론의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왜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배경을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띄어서 보면 한눈에 그냥 13권의 이야기가 아주 심플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하면 바울이 말을 좀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더 나쁜 건 후대의 해석학자들입니다. 바울도 말을 어렵게 하는데 그 말을 더 어렵게 해석을 해놓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해놨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지는 굉장히 쉬워요. 돈 주세요. 아니면 뭐 내가 갈 거예요. 만나요. 나 가기 전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울 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썼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저자, 보내는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베드로서다, 야고보서다, 유다서다 이렇게 써. 그 순서는 또 어떻게 정했느냐? 서열 순서대로. 베드로가 우리는 수석 제자니까 뭐 적인 것 같지만 야고보서가 먼저 나와요. 왜? 야고보는 주의 형제예요.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먼저 나와요.